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자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를 띄우셨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물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나온 자들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그가 미쳤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귀신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망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배를 띄우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상대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에 타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며 치유에 앞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주시길 더 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겨울 동안 먹을 곡식이 많지 않은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그 얼마 되지 않은 곡식 아껴서 먹었지만 결국 봄에 눈에 뿌릴 종자씨 외에는 얼마 남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이 배를 채울 것이냐, 당장 배는 고프더라도 종자씨를 남길 것이냐, 이 농부와 그 가족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고자 온 사람을 당장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침받고자 온 자를 당장 고치시지는 않고 그의 미래를 위해 말씀을 먼저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십 년짜리 복이 아니라 몇 만 년짜리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4명은 어부, 1명은 세리, 1명은 열심당원이었고 나머지 6명은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유능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나 보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예수님 말씀 듣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그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는 부족하오나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는 찬양을 들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태도. 첫 번째 태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대로 따라가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태도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의 정신이 이상하니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사단의 힘으로 이적을 행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지장을 끼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서기관은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지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하였습니다. 행여나 내가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지장을 끼치는 자는 아닌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족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지장을 끼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